13절에서 14절, 우리 오늘 산상보훈 39번째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같이 한 몫 읽어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설교자의 설교보다 항상 우선시돼야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터이니까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좁은 문 그리고 좁은 길이 어떤 것인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오늘 보면은 좁은 문이죠. 그리고 길이 나옵니다. 그래서 문, 길. 어떠한 문이 좁은 문인가, 또 어떤 문이 좁은 길인가 같이 한번 보기 원합니다. 넘겨보세요. 그 PPT를 넘겨주세요. 이 세상에는요, 많은 종교가 있어요. 그런데 좁은 문 같아 보이는데 넓은 문이 있고, 넓은 문 같은데 사실은 좁은 문입니다. 넘겨보세요. 제가 이번에 가서 인도에 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고행을 하는 걸 보았어요. 여러분 지금 PPT에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땅에 자기의 온몸을 묻고 하루 종일 이렇게 있는 사람을 봤어요. 사두라고 합니다. 또는 등에다가 이렇게 오렌지를, 낚싯바늘, 큰 낚싯바늘을 등에다 꽂고 여러 개를 꽂고 이렇게 메고 다는 사람. 또는 전에 제가 갔을 때는 거기에 낚싯바늘에 철사를 다 매가지고 커다란 쇠 구슬을 질질 끌고 다니면서 그 등이 다 이렇게 이제 막 고름이 잡히고 막 나중엔 막 이 등꺼죽이 몇 번 찢어졌겠죠. 굳은 살이 배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또는 숯불을 펴놓고 숯불이에서 한쪽 발을 이렇게 디고 한쪽 발만 들고, 왜? 심지어는 저기 있는 것처럼요, 그렇게 땅에다 자신을 묻고 그 사람들이 자신의 몸을 때리도록 몽둥이로 때리고, 왜 저러는가? 저들은 저렇게 자신의 몸을 아프게 함으로써 자신의 죄값을 치르고 그리고 용서받는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죄를 용서받는 데 있어서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왜 저런 종교를 믿고 수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가는가? 왜 그런가 하면 저것이 그들의 마음에 더 어떻게 해요? 합리적이고 받아들여질 만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지은 죄를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렀다? 이거는 우리가 의외로 받아들이기 힘든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좁은 문. 그러니까 넓은 문은 어떤 문이에요? 의외로 내가 지은 죄, 내가 죄값을 어떻게든 치러야 되지 않느냐. 뭔가 내가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치러야 되지 않느냐. 그게 마땅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넓은 문입니다. 그런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 은혜를 구원받는 것을 인해서 나의 고행과 나의 어떤 열심, 또한 내가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대한 죄값을 치르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넓은 문이라는 것입니다. 넘겨보세요. 그래서는 많은 사람들이 인도에 가보니까 이 강가, 이 겐지스 강을 강가라 그래요.
진리의 강이라는 뜻이라 그러더라고요. 강에서 목욕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저들이 왜 저렇게 강에 그 더러운 물에 목욕하는 걸 좋아하는가? 그랬더니 죄를 씻어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볼 때 실질적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가 죄를 고백하셨지요. 아멘? 참회하셨지요. 회개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이 시간, 예배 시간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았음에도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그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으시다면 여러분은 저 더러운 강에 가셔서 저 물에 몸을 담그는 저 사람들에게 배우셔야 됩니다. 저 사람들은 저 더러운 물, 그 위에서는 막 대변이 떠내려오고 시체가 떠내려오고 막 하는 그 온갖 쓰레기 다 떠내려오는데 근데 그곳에 몸을 담그고 그 물을 마시고 그러므로서 내 죄가 용서되었다고 하는 내 죄가 씻음받았다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많은 인도 사람들이 저 겐지스 강에 몸을 한번 담그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진짜 10년 이상을 돈을 모아서 여행을 와서 저 물에 강물에 몸을 담그고 모든 인도 사람들의 소원 중 하나는 자기가 죽은 다음에 그 시신을 불태워서 저 겐지스 강에 시신을 떠내려 보내주는 것, 그래야 죄가 용서된다고 믿고 있어요. 심지어는 전에 제가 그 인도의 그 지도자들, 목사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도자들을 가서 그 교육을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 중에서 네 분이 특별히 이제 그 모임을 주도해 나가는 그런 목사님 네 분이 저한테 오더니 교수님, 저희들 4명을 세례를 주기 원합니다. 내가 아니 목사님들이 세례 받지 않으셨습니까? 물론 받았지요. 그런데 내일 새벽에 저희 4명은 특별히 존경하는 교수님한테 세례를 다시 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세례파가 아니라서 그렇게 못 해줍니다. 네. 그랬더니 꼭 교수님한테 세례를 받고 싶다고 하면서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그렇게 세례를 받기 원하는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세례받기 원하는 장소가 어딘가 하면은 바로 그 근처의 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은 머리에 물을 묻히는 세례를 받았지만 어떻게 해요? 실제적으로 그 강물에 자신의 몸을 담궈야 죄가 용서된다고 하는 그 힌두교의 그 가르침이 여전히 그 마음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저한테 강에서 내일 새벽에 강에서 세례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제가 더 완강에 거부하고 그것에 잘못된 걸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고 지금 죄를 용서받고 있는데 자 지금 혹시 핸드폰을 하거나 다른 생각을 하거나 눈을 감고 자려고 하시는 분들은 나는 용서받을 죄가 없다? 아주 교만한 자이죠. 사실은 예배 시간은 예배만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바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에 왔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데 실제도 눈에 보이는 강에다가 몸을 씻는 게 어떻게 보면 정말 내 죄가 용서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주더라는 거예요. 넘겨보세요. 그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로마 4장 2절 8절에서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오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러니까 좁은 문이 어떤 문인가 하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받는 그 믿음을 조문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다 이걸 믿고 계시죠? 그런데 정말 믿고 있다면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기 이전과 이후는 before and after 달라져야 됩니다. 정말 내가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내 죄가 용서된다. 내가 실제로 그 강에다 내 몸을 담그지 않아도 지금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예수의 피가 흐르는 이 보혈의 은혜 강가에 우리가 와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담그고 돌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실제로 내가 지난주에 지었던 그 죄, 내가 실제로 지난달에 지었던 그 죄, 내가 살면서 지었던 바로 그 죄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피로 씻음받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예배가 기다려져야 되고 이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마음은 뛸 듯이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거듭거듭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넓은 문은 어떤 문이에요? 한마디로 내가 무엇인가 그래도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죄값을 치러야지 그게 죄가 용서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 생각이 넓은 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없는데 오늘 로마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일하지 않았는데 경건하지 아니한데 내가 한 건 죄밖에 없는데 일한 것이 없이도 하나님께서 의로운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뭐라고 했다고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다시 말하면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죄를 지었음에도 용서되고 죄를 지었음에도 그 죄가 가리워지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좀 더 쉬운 말로 말하면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날 때 그 아기가 뭔가 하는 일이 있나요? 내가 이렇게 나를 사랑해주는 이런 엄마 아빠 밑에 태어나야지 하고 아기가 뭔가 뱃속에서 뭔가 선한 일을 하나요? 그냥 아이는 그냥 있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그냥 태어나는 겁니다. 맞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된 것,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그것은 나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넘겨보세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살면서 항상 심지어 나를 사랑한다라는 부모님에게조차도 나가 인정받고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는 뭔가 내가 부모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만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부모님이 별로 기뻐하지 아니하는 일을 하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거를 너무 반복해서 우리는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런 줄 알더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런 줄 알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며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뭐라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거듭난 것, 하나님의 자녀를 거듭난 것이 내가 어떤 선한 행위를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우리 어떤 선한 행위가 아니라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에 뭔가 갚는 그런 선한 행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에 대한 사랑. 할렐루야.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거기에는 조건들이 있죠.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당신을 사랑할 때 당신 이래서 사랑해.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연애하다가 이 사람이 정말 나와 결혼을 할 사람인가? 아니면 헤어져야 될 사람인가? 할 때 그 시금석이 뭔가를 가르쳐 줍니다. 뭐냐면 만약에 내가 이 사람을 지금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이유가 이 사람이 잘생겼기 때문에
또는 우리 여자들 같은 경우는 이 남자가 키가 크기 때문에, 또 어떤 여성들은 또 남성들이 이렇게 좀 뭐 목소리가 좋아야 되기 때문에, 또 여성 같은 경우는 이쁘기 때문에, 뭐 몸매가 S라인이기 때문에, 뭐 나를 사랑해 주기 때문에 등등 여러 가지, 또는 특히 요즘 뭐예요? 돈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또 똑똑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내가 이 사람을 결혼하면은 내 자녀들을 IQ가 좋은 자녀들을 낳을 수 있겠구나. 왜? 특별히 자녀들의 IQ는 전적으로 엄마의 DNA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공부 못한다고 구박하던 엄마들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누구 닮았겠어요? 그 엄마 머리 닮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또 아버지들은 그러죠. 공부 좀 잘하고 그러면은 다 나 닮아서 착각하지 마세요. 아이들의 그 IQ 지능은 엄마를 닮아갑니다. 엄마 DNA를 그대로 100% 닮아갑니다. 어쨌든 그래서 결혼을 한다? 그렇다면은 만약에 그 여자보다 더 머리가 좋은 여자이거나 그 남자보다 더 키가 크고 더 나를 사랑해주고, 그죠? 더 돈이 많은 사람이 앞으로 생겨난다면 대체할 수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이 사람을 내가 다른 사람 대체할 수 있겠다. 그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 그럽니다. 특별히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꼭 읽히는 책 중에 에릭 프롬의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꼭 읽히는데, 그 사랑의 기술, The Art of Love, 아주 유명한 고전이죠. 거기 보면 사랑은 뭐예요?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그 기술이 시작될 때 그것은 어떻게 해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랑의 대상은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할 때 그 원인이 우리에게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넘겨보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눈에 보이는 우상을 숭배합니다. 특별히 제가 길을 가다가 그 우상을 부숴버린 쓰레기 하치장에 그 우상을 봤어요. 우상들이 이 석고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부주의해서 우상이 넘어지거나 또 시간이 흘러가면 우상이 더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을 부셔뜨려서 이렇게 쓰레기 하치장에 갖다 버렸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게 우상을 숭배할까 생각해 봤어요. 왜 그렇게 우상을 사랑할까? 진짜 저 우상을 앉혀놨던 방석 있죠. 그 방석을 옮기는데 얼마나 조심조심하는지 몰라요. 그 우상은 오래돼서 부셔서 이제 버리지만은 그 우상이 앉았던 방석, 진짜 너무 어이가 없죠. 그 방석을 두 사람이 아주 그냥 진짜 신주단지 모시듯 한다는 게 뭔지 전 눈으로 봤어요. 방석을 곱게 모셔가지고 어디론가 갑니다. 그랬더니 왜 어디로 가랬더니 다른 우상, 새로운 우상을 그 방석에 모셔오려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우상을 이렇게 숭배합니다. 다시 말하면 뭐가 넓은 문인지 아세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우상이 더 신 같아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실질적으로 예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는 이 시간보다 그 더러운 강물에 몸을 담그는 게 더 사실적으로 죄가 용서되는 것 같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 시간을 소중히 여기지 않죠. 왜? 진정으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새로워진다면 우리는 예배의 순간순간이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어쩌면 저 다른 종교를 믿는 시크교를 믿고 힌두교를 믿고 다른 종교를 믿는 저 사람들이 그 성전에 들어가면서 자신들의 성전 안에 들어가면서 계단에다 입을 맞추고 이마를 맞대고 감격합니다. 왜요?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내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그 장소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 실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우리가 믿고 있고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부턴가 우리에게는 이런 감격이 없지 않느냐는 겁니다. 심지어 예배 시간에 조차도 졸고 스마트폰을 하고 다른 거를 하는 그런 걸 이유가 뭔지 알아요? 감격스럽지 않기 때문에요. 그 사람은 죄가 없어서 그렇죠, 목사님. 아무 용서받을 죄가 없고 그리고 이미 다 은혜 받아갖고 하나님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이니까 예배 시간에 뭐 은혜 주든지 말든지 뭐 하나님 용서해 주지 말든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두 길이 있어요. 넘겨보세요. 항상 인생을 살면서 잘 들으세요. 두 길이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나름대로 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끊임없이 우리는 이 우리 마음속에 생각을 집어넣는 마귀로 인해서 다른 종교를 믿는 신앙인과 별 다를 바 없는 신앙을 가지고 이 좁은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그냥 용서가 된단 말이냐. 뭔가 죄값을 받겠지. 차라리 내가 예를 들면은 뭐 이번 주 죄를 지었는데 내가 집에서 내가 아끼던 유리잔을 깨뜨렸어. 그것도 지가 부주의해서.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이 유리잔 깨진 것으로 내 죄가 용서된 걸 믿습니다. 오히려 그래야 마음이 좀 깨어나고 정말 죄가 용서된 것 같은. 항상 우리에겐 두 길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가서 그 시크교도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그 들어온 물을 먹이면서 뭐 이마에다가 얼굴에다 씻어주면서 왜 이 물이 우리한테 거룩한 물인지를 설명해 주는 걸 옆에서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어머니가 또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그렇게 그리고 저쪽 강에는 그 강물에 몸을 담그는 또는 그 거룩한 물이라고 하는 이 호수의 물을 담그는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같이 내가 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는 조건이 없으신 결과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어떻게 해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기뻐하며 살 수 있습니다.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왜 성경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넓은 문으로 가기 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행악함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거부하고 자기 자신의 의와 열심히 뭔가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을 멸시하는 그것이 바로 행악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딴에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긴다고 신앙의 삶을 살았던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사실은 뭐예요? 먼저 된 자 같으나 나중 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요, 누가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오늘 마태복음 7장의 같은 말씀을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질문했다는 거예요.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시노이다 하나. 넘겨보세요. 그가 너희에게 말하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거듭거듭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 내 죄가 용서되는 것, 잘 들으세요. 내 죄가 용서되는 것은 내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뭔가 그래도 내가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치르겠지, 내가 용서해 주셔야 한다고 죄가 다 용서되는 거, 이거는 좀 아니지 않는가라고 생각하고 뭔가 하려고 하는 자들은 행악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 자체도 우리가 하나님께 조건이 아닙니다. 내 죄가 용서된 것을 감사해서 드리는 감사 예배지, 내가 예배 시간에 정말 열심으로 드리면 죄가 용서되고 내가 예배 시간에 열심으로 안 드리면 용서가 안 되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젠 여러분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죄도 많이 지으시고 예배 시간에도 실컷 좋으시고 딴짓도 하시고 뭐 주일날 교회 안 나와도 되시고 뭐 그뿐이십니까? 뭐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시고. 그런데 다음에 넘겨보세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시면서 그 문 곁에 한 길이 있더라는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죄를 구원받는 것, 죄를 용서받는 것은 우리 행위로 되는 게 아니지만 죄가 용서된 이후에 그 은혜가 감사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는 그 길은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까 이 누가복음 13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스트라이브, 힘쓰라 하는 말, 힘쓰라. 힘쓴다는 건 뭐지요? 그냥 가만히 돼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힘쓰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떻게 되는 거? 그러니까 내 죄가 용서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힘쓰는 삶.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다음 이 슬라이드에 보여지는, PPT에 보여지는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가 하면요. 이번에 제가 인도에 갔을 때 거기 진짜 좁은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 많이 와 있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내가 어떤 선한 행위나 죄값 치르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그것이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좁은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인도 단기 선교사를 비롯한 장기 선교사들, 저 아이들이 하루 아침에 가갖고 점심 이후에 모았던 아이들이에요. 저렇게 많이 와요. 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인도는 아이들 외에는 소망이 없어요. 이미 어른들은 굳어 정갖고 생각이 그 강에다가 몸을 담궈야 죄가 용서된다고 믿고 있거든요.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길 외에는 없더라고요. 저도 공원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도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당신들이 믿는 신은 한마디로 가짜다. 얼마나 그럴듯한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는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 하나님은 그러신 분 아니다. 하나님 눈에 보는 그 우상이 될 수 없다 하면서 제가 설교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넘겨보세요. 말씀을 정리해 들어가야 되는데요. 좁은 문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사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마치 아기가 태어났을 때
아기가 선택하는 게 아닌 것처럼, 그 부모님, 자기를 사랑해주는 부모님을 선택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근데 그 이후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감사하여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짓는 죄도 나에게 묻지 아니하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감사하여, 그 구원이 감사하여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 길은 항상 좁은 길을 선택하는 길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한 대상이 누구죠? 예수님 믿지 않는 청중이 아니라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면 그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이미 이 산상보호는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기보다는 우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미 이 제자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다시 좁은 길로 가라, 좁은 문을 선택하라, 마치 그 좁은 문 선택하는 게 내가 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이미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으니, 이렇게 좁은 문으로 들어온 자들이 되었으니 어떻게 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을 때 좁은 문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좁은 문 들어서기와 좁은 문 걸어가기. 여러분, 인생은 항상 선택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 올 때부터 여러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몇 시에 일어나서 교회를 올 것인가? 아니, 오늘 교회를 몸이 아플 때 가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다 모든 건 선택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에서 항상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선택하라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받았으니까. 내가 어떤 한 행위가 아니라 나는 죄밖에 지은 것이 없는데 나의 죄를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제 이후로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하며 살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기 원하시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공정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정말 공평하세요. 여러분 생각할 때는 불공평한 사람들이 있죠. 야, 저 사람은 태어날 때 너무 사랑을 많이 받고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 밑에 태어나서 특히 재벌 2세, 재벌 3세들 보면은 되게 부러운 그런 눈길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요, 그 사람들의 삶을 들어보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나름대로 고통이 있어요. 나름대로 힘겨움이 있다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공평하신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과 지옥 가는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천사들을 거느리며 살아가는 왕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보상 주시기 원하세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는가 하면은요, 정말 주고 또 주길 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천국 가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지옥 가지 않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하나님은 거기서 만족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더 많은 걸 주기 원하세요. 영원히 네가 왕으로 살아갈 터인데, 천사들을 거느리는 왕으로 살아갈 터인데, 네가 다스릴 나라가 있는데 내가 그거를 그냥, 그래 내가 송병철 너는 살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이렇게 주겠다. 옆에 있는 다른 사람 왜요? 그랬더니 송병철 눈이 착하게 생기지 않았느냐. 그러면 눈은 그렇게 누가 만드셨는데 11 걸게 분명하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송병철이 그때 했던 이런 일을 봐라 하고 얼마든지 넓은 문으로 갈 수 있었는데 좁은 문으로 간 적이 있지 않느냐. 좁은 길을 선택하지 않았냐. 그 보상으로 주길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제가 고민하다가 예전에 지리산 천왕봉에 올라갔던 때를 기억해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늦가을이었어요. 제가 뱀사골 올라갈 때부터 이 감이 아주 다 익어가지고 떨어져갖고 길바닥이 시뻘겋게 감들로, 그리고 이제 올라갔어요. 올라가는데
제가 그냥 쭉 천안봉 곧바로 간 게 아니라 전 지리산 곳곳을 이렇게 한 20며칠을 이렇게 조그만 텐트 하나, 조그만 거 하나 메고서는 그렇게 하는데, 이 천안봉을 거의 다 와가는데, 하루만 더 걸어가면은, 노고단에서 천안봉 올라가는 길인데, 쌀도 떨어지고 기름도 떨어졌어요. 그 석유 바나로 밤에 이렇게 이제 따뜻하게 텐트에 했는데 그게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허기짐으로 그냥 배고픈 가운데 추운데 자야 돼요. 그래서 내 이대로 내려갈 것인가, 산을 내려갈 것인가, 아니면 하루 더 견디고, 이 허기짐을 견디고 내가 산 위에 천안봉 정상을 올라갈 것인가, 그 고민을 한 적이 있어요. 왜? 올라가면 내려오는 만큼 또 하루가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이해가시죠? 그러나 여기까지 왔는데 포기할 수 없다 하고는 다음날 새벽같이 일어나서 천안봉 올라갔습니다. 배는 고프고요, 밤새도록 추워가지고 자는 데서 허리는 아프고 그래도 올라갔어요. 세상에 해가 뜨는 거 있죠. 저 멀리 동해, 그 밑에 구름 위로 산들이 이렇게 막 올라와 있는데 마치 온 세상에 아이스크림 풀어놓은 것처럼, 그리고 그 위로 산들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제가 그 위에 우뚝 서서 그 떠오르는 해를 보는데 그 희열, 그 감동, 그거는요 내가 밥도 안 먹고 왔기 때문에 더 감동이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 힘든데 정상을 올라섰기 때문에 더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그 힘겨운 정상의 길을 가는지 아십니까? 그 힘겨울수록 정말 목숨이 튀할 정도로 어려운 그런 순간을 지났을 때 사람들은 더 희열을 느낍니다. 여러분, 왜 예수를 믿는데, 이미 좁은 문으로 들어왔는데 이제 적당히 살면 되지, 왜 예수를 믿는데 왜 또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하라고 하는가? 그 길이 여러분 남은 생을 살아가는데 황홀하게 살 수 있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황홀하게 살 수 있는 길이라고요. 바로 그저께 제가 30여 년 만에 영국 에딘버러에 처음 유학 갔을 때 몸살 앓고, 제가 지난해 말에 살짝 하루 정도 몸살 앓고 처음으로 이렇게 몸살 감기가 걸렸어요. 금요일날 머리는 지끈지끈 아프고 밤에 금요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문자 보내거나 전화하면은 이제 오늘 하루 쉴 수 있잖아요. 근데 갈등했습니다. 금요기도로 갈 것인가, 아니면 오늘 하루 집에서 기도하자고 할 것인가. 그러다 제가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했어요. 머리는 깨질 것처럼 아프고 막 이렇게 몸은 힘들지만 금요기도를 제가 찬양 인도와 설교와 기도 인도까지 제가 끝나고 집에 갔는데 참 오래간만에 잠자리 들 때 참 오래간만에 느끼는 황홀경, 환희, 기쁨. 아, 내가 하나님께 나의 헌신, 나의 뭔가 내 힘겨운 걸 드릴 수 있는 시간이었구나. 그걸 받아주셨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에게 제가 헌금 강조하지 않잖아요. 그죠? 헌금하는 설교 가능한 안 해요. 왜? T사에서 여러분의 헌금 없이도 하나님 없는 교회 지금까지 빚 없이 잘 굴러가고 선교하는데, 그런데 이제 정말 여러분에게 헌금을 좀 하십시오 라고 제가 하는 마음이 간절히 생겼어요. 왜요? 선교하고 싶어요. 10,000원만 가지고도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데, 여러분 어려운 거 알아요. 그러나 정말 11조 하셔야 됩니다. 경제적으로 좀 더 부해지기 원한다면. 전에 이제 갓 세례받은 우리 미정자매가 했던 말 전 지금도 잊지 못해요. 세례받기 전인데 11조를 해요. 저는 오히려 그러면서 믿음이 연약해질까봐 미정자매 꼭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랬더니 뭐라 한 줄 아세요? 목사님, 저 사실 이거 다 써도 되는데 써도 부족한데, 그런데 뭐예요? 씨앗은 먹을 수 없잖아요. 씨앗은 먹을 수 없잖아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할렐루야. 아니, 심어야지 나오죠. 물질적으로 부해지길 원하면 심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심지도 않고 하나님 부해지게 해주세요. 그 도덕 배짱 아닙니까? 왜 제가 이렇게 헌금을 강조하는가? 성교 헌금 하세요.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작은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정말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세상이 있다면 정말로 그 영혼, 모르고 죽어가는 저 영혼들, 다른 우상을 섬기는 저 영혼들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서 전해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직접 가지 못한다면 이미 가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우리의 힘을 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마지막 넘겨보세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히브리서 11장 35절 4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잘 들으세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나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땅속에서 평생을 살던 사람들이 있어요. 숨어서. 그리고 걸리면 어떻게 해요? 순교당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사자에게 뜯어먹히고 자녀들을 굶주린 개떼에게 뜯어먹히는 걸 봐야 되고, 조롱당하고 채찍질당하고 결박당하고 감옥에 갇혀. 이유는 하나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냥 말하면 나 예수 안 믿어요. 그 말 한마디면 이 세상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왜 그랬는가? 저들은 더 좋은 부활을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세상이 끝나고 인생 끝나지 않습니다. 진짜로. 정말로 뱃속에 있는 아기가 10개월 동안 살다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순간 죽어버린다면 그 아기가 뱃속에 살던 10개월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태생이 인생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생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이 인생만큼 허무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 진짜 허무합니다. 어제가 벌써 웃습니다. 3월 5일이 경칩입니다. 봄 옵니다, 여러분. 제가 예언하지 않았어요. 눈 온다고 했잖아요. 왔잖아요. 또 예언할게요. 분명히 다시 길에 잎이 핍니다. 꽃이 핍니다, 여러분. 금방이에요. 2017년 2월 시작이죠? 금방이에요. 여러분, 금방 나이 금방 됩니다. 정말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 어때요? 금방 그 나이 되지 않으셨어요? 그죠? 금방이에요. 금방. 여러분, 금방 60대고요. 금방 70대고요. 금방이에요. 인생 금방 끝납니다. 중요한 것은 뭐죠?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기 위해서 주님 뭐라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그러나 이 길은 협착합니다. 테들린 맨의 헤호도스. 테들린 맨의 아주 걷기 힘들고 좁고 험한 길을 테들린 맨의 헤호도스. 그 길, the way. 그 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테들린 맨의. 우리가 스트라이브, 힘쓰지 않으면 쉽지 않아요. 선택하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선택하여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